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 누추한 마구간에서 출생하여 구유에 누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막 출산을 앞둬서 다급한 상황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냉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사용하는 그런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도 그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어떤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또 새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출생한 정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도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죠. 아마도 그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자료를 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여요. 흔히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언제 도착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밤 늦게 도착하여서 여간이 다 차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출산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생각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2장 6절을 보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얼마나 거주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가 해산한 날이 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아마도 숙소를 찾기에 좀 충분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사실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면 여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아기 예수를 이불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데 적절한 숙소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2장 7절에 나오는 여간과 구유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7절에 나오는 여간은 우리가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상업용 여간이 아닙니다. 누가는 다른 곳에서 이 상업용 여간에 대해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2장 7절에 여간어로 번역된 그 단어는요, 우리 집에 쉴 공간이 없다라고 할 때에서처럼 그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여간이 상업용 여간이 아니라 농부의 집에 있는 손님용 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중동 문화에 정통한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그 팔레스타인의 그 시골 지역에 가게 되면 보통 집이 방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는 주인이 거하는 안방과 같은 거실과 같은 방이고요. 또 하나는 손님을 맞이기 위한 조그만 손님용 방이에요. 바로 그 손님용 방이 지금 여기서 여간이란 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간에 자리가 없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농부들의 손님용 방들이 호적으로 온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 그곳에 거주할 공간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유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구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마구간에 있는 구유가 아니에요. 그 당시 농부들은 가축들을 자신의 집 안에 들이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에 그 가축들의 그 온기를 통해서 그 내 실내 온도를 좀 높일 수가 있었고 또 가축들의 도난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내에 들였는데 그래서 방 구조를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방을 길쭉하게 만들었는데 맨 끝에다가 약간 경사가 지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오목하게 홈을 파가지고 구유를 두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있던 짐승들이 밤에 배가 고프면 그 구유에 와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바로 농부의 손님용 방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손님용 방이 다 차버리니까 어떤 집주인이 자신의 안방을 공유한 것입니다. 아마 거기 며칠 동안 머물렀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같이 지내다가 이제 막 출산기가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남자들 다 내보내고 산파를 부르고 여인들이 그 안방에서 출산을 돕고 또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다 보니까 어때요? 비좁았겠죠. 아기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유를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거기다 신선한 집을 깔고 마리아가 그 위에 이제 이불을 깔고 거기다 눕히고 볼을 갖다가 덮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구유는요 20세기 중반까지도 어린 아이들의 요람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들부터 냉대를 받아서 짐승들이나 사용하는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한 마을로 들어오는 손님은 어떤 한 집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 손님을 냉대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름 모를 한 가정의 주인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게 맞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냉대를 받아서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나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하고 초라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간이 비좁아 구유에 누여야 할 만큼 비좁고 불편한 환경으로 태어났어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도 높디 높으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가난한 농부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했었어요. 1장 52절을 보게 되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예수님께서 비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높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따뜻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최초로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었죠? 목자들이었죠. 그렇죠? 2장 8절에서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 집 밖에서 밤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목자들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하층민이었습니다. 유대의 정결법에 의해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지저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접촉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던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목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태어난 아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알려주었죠. 2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에게 주어진 표적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그 농가의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거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은 메시아가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기 그리스도를 그들의 집과 같은 평범한 농부의 집에서 찾으리라는 것이다. 그는 통치자의 저택이나 부유한 상인의 사랑방이 아니라 그들의 집과 같이 2개의 방을 가진 집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었다. 그들은 아마도 더러운 양치기들아 꺼져 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위한 표적, 비천한 목자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었던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환영하였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는데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기가 쉽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기뻐하고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유력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다고 나옵니까? 크게 소동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될까 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제약됨과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속에 뿌리 깊은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고단한 삶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참으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비참한 최후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애써 애면하고 이 땅에서 즐기는 데만 삶을 소진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이 그저 해마다 이맘때에 오는 하나의 절기로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요. 또 자신이 얼마나 제약된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내가 성취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부유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머릿속에 동의가 되지만 정말로 나의 그런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으로 머물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감격은 과거의 사건이 되고 그저 현실을 만족하며 또는 현실에 급급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곳에 있는 존재들, 비참한 존재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런 모습이었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과 문제가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는 유독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눈에 자꾸 들어오죠. 자신을 지나치게 합리화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한계를 자극하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죽지 못한 본성이, 우리의 혈기가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애를 써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상황이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일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맞아들이십시오. 뜨겁게, 반갑게 맞아들이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전도할 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문을 닫고 여전히 마음문 밖에 우리 주님을 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간곡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서 그분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